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구약의 2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무리바 셈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회중이 문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아론이 세상을 뜬 것을 온 회중이 알았을 때 이스라엘 온 집은 아론을 애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아론의 죽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구인가요? 아론은 모세와 형제이죠.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함께한 그러한 동역자였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고. 그래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의 대답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고.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안다고. 너는 그에게 말을 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고. 너희들에게 행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 아론은 형제이자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함께한 그런 동역자이자 가장 가까운 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긴밀한 사이였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형 아론이 또 너도 그 땅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 모세의 심정이 오늘 어땠을까요? 정말로 애통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여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여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론과 같이 저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신 가장 귀한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생이 먼저 죽는다, 이런 것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고,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부모님이 먼저 가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제의 죽음은 또 다른 느낌이고 또 다른 비통함인데요. 오늘 모세는 심지어 이제 이 산을 오르면 너의 형이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으니 이 산에 오르기가 얼마나 싫었을지 얼마나 정말로 슬펐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은 조금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요 이 어리석고 반역하는 백성을 데리고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우리가 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죽어야 하는지 원망의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24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다툼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리바 물 사건이죠. 이 무리바 물 사건, 오늘 앞절에서 보면, 그러니까 20장 2절에서부터 바로 이 무리바 물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모세에게 아주 화가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전에 다른 형제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 형제가 죽었을 때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아마 고라의 반역하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땅으로 산채로 묻힌 그 사건을 말하거든요. 그때 나도 그 형제들과 함께 땅에 묻혔다면 좋았을 것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모세를 저주합니다. 원망하고 저주하죠. 사실 이때 이 형제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20장 1절에 보면 지금 미리암이 죽었어요. 미리암은 누구냐면 이들의 남매였어요. 남매, 여자 형제. 이 여자 형제가 죽고 사실은 너무나 힘든 그 상황에서 백성들의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그가 기가 막혔을지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나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백성을 모아놓고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반역한 너희를 위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물을 낼까? 이렇게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결국 주님은 물을 주셨지만 이 모세와 아론은 사실은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12절을 보면요. 20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그래서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라고 반역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지칭해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명하라고 했는데 이 지팡이로 2번 쳐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또 마치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처럼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어찌됐던 간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 평생을 바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는데 이렇게 한 번의 실수로 징벌을 받는다는 것은 참 억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이 어느 때냐면요. 이 백성들이 가데스로 다시 돌아온 시점이거든요. 이 가데스로 다시 돌아온 시점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 40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한 38년쯤 생활하고 돌아온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반역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지만 그런데 반역을 했음에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계속 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이 그만할 때도 되었음에도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그 형제들과 함께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러한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백성들에게 반역한 자들이라고 조금 화를 낸 것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또 슬플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도요, 이 모세와 아론은 아론의 아들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나요? 아론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을 곳이었고 모세의 입장에서는 형제가 죽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아론의 아들까지 데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론의 옷을 그 아들에게 엘르아살에게 입혀주자 아론은 죽게 되고 그의 시신을 호르산에 둔 채 이 모세와 그
그러니까 조카겠죠. 조카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모세에게 사실 얼마나 뼈아픈 순간이었을까요? 이 순간이. 미리암이 죽고 모세는 백성은 모세의 이 지도력을 원망해서 저주하기까지 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도 듣고 형제가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버시자 동역자인 내 형제가 죽음에 그 데려가시는 그 장면에 있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고통의 연속 가운데 놓인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고통 가운데 도망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결국 백성을 데리고 느보산까지 같이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신명기에 보면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 그러니까 모세의 유언으로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은 그는 그 모든 고통을 안고 느보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백성을 인도하여 내고 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참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가 분을 참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로 가야 은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매 순간 확인을 합니다. 또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슬픔과 비통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요, 주님께서 이 모세를 끝까지 빚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 그 느고산까지 백성을 데리고 가게 하셨고요. 축복하게 하셨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명의 자리를 완전히 완수하는 그 자리까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영광의 자리가 왜 내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생만 하고 영광의 자리는 왜 다른 사람의 것일까? 왜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광의 자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그 땅을 밟았는지 밟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요? 이후에 우리가 여호수아랑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땅인가요? 나중에는 황폐해져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받는지 그 땅에 들어가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완벽한 인생임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몇 번을 넘어지든 어떠한 분을 내든 어떠한 잘못을 하든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처럼 빚으시고 사용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후에 이 아론의 자리는요, 그 아들에게 대물림 되었습니다.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 능력이 전수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대물림 되어서 이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또한 나를 통해 이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옷을 입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나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을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매 순간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괜찮다 말씀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빚어가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그 아래 나아가고 있는 인생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님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께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서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로 주님 옷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살 때 지지 않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제단이 언제나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뜨겁게 선포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지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에게 아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추위에 이 성전에 나아지 못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꺼지지 않는 심지가 있게 하시고 주님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동일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슬픔 당한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그의 심령을 위로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미 받았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 앞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 수술방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더욱더 강건함의 은혜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나아가 사랑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한 날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